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0면 즈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시간 오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구약 토라의 핵심이고 성경의 가장 첫 이야기를 열어가는 창조와 족장 시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비단 창세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문맥의 핵심이고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세부적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핵심인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병고침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육신의 죽음 뒤에 영생과 구원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갔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의 근거 역시 예수의 부활과 그로 인한 영생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가장 큰 핵심과 가치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빼놓고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마치 정작 중요한 것은 아예 간과한 채 작은 것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 육적인 잘됨과 회복, 이전의 내 상황보다 나아짐도 물론 있지만 영적인 구원과 영원한 생명, 최후 승리의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역시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은 야곱하면 수식어처럼 따라오는 약복 강가에서의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의 메시지를 이렇게 결론짓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끈질기게 매달리면 결국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자식이 부모에게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조르면 결국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끈질기게 매달리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려라.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라.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이 본문을 아직까지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말씀의 더 깊은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평가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회사나 사회, 주변 이웃들 중에 새로운 사람을 내가 만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사람 각자의 장단점이 모두 다 존재하지만 그걸 내가 알지만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정도와 비슷하거나 맞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모두 다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랑 맞느냐 맞지 않느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 대한 평가는 모든 것이 나의 기준이고 지난 과거들이 해석해 놓은 역사의 기준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야곱을 볼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차자였지만 부모님께 순종했고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하고 잘 위로했고 삼촌 집에 가서도 삼촌이 그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집에서 20년이나 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다. 그리고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자신의 재산을 형에게 주려고 모든 재물을 드리려고 그런 마음을 품었고, 이러한 삶들이 결국에는 모여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끝끝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도 야곱의 이 삶을 닮아 복을 받자. 야곱처럼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모함으로 또 속임을 당해도 성실하게 일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자.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장자권의 이야기도 보면 처음부터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엄마가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받아내라고 부축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리브가가 먼저 야곱에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라고 조언하고 야곱은 여기에 동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리브가 아들 아닙니까? 그 둘 형제가 배다른 이복 동생입니까? 한날 한시에 나온 쌍둥이잖아요. 어떤 엄마가 한날 한시에 같은 배에서 나온 두 아들을 이렇게나 차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그런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제안에 부정하지도 않고, 아니 어머니 그거 안 됩니다. 형에게 장자권이 돌아가는 게 응당 당연하죠.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그 어머니의 그 말에 거기에 동조해서 복만 딱 받고 도주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불법으로 취득한 복을 하나님은 왜 유효한 것이라고 야곱에게 축복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삼촌 집에 가서도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집에 들여서 돈도 벌게 해주고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게 해줬는데, 그러면 삼촌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옆에 있으면서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또 후에 에서를 만날 때도 예전에 형을 속인 대가를 정직하게 정면으로 당당하게 뉘우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까 봐 맨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맞느냐는 거죠. 이렇게 야곱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양쪽 다 일리가 있고 나름의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야곱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인간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았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 이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야곱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지 이것은 인간의 시각에 따른 상대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변할 수 있기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다라도 말할 수 없고 양쪽 모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부족하고 속이고 완전한 불법을 자행한 그 야곱을 이끌고 가시는
그 삶의 주인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지만 이 삶을 통해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기에 성경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복된 길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병을 얻어도 놀라지 말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말고, 모든 것이 내 생각보다 더 최악의 상태에 빠지더라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야곱이 무슨 일을 했고 안 했고, 그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야곱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어떤 특정 인간을 닮으라는 책입니까?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위인전일지 왜 성경 읽습니까? 다른 훌륭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메시지, 하나님과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말씀은 특정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해석하면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죠.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리 지키고 기도해야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이런 나의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결과는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열심도 내고 봉사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두 종류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주권적인 강권적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동일한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복받기 위한 근거의 행위가 아닌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22절 이하에 야곱이 그의 소유와 가족을 모두 강 건너로 넘겨놓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강을 건너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야곱이 왜 홀로 남았을까? 거기에 홀로 남아있을 다른 인간적이고 의지적인 이유가 없어요. 가족들, 소유들 다 넘겼습니다. 그냥 야곱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장면이 일어나게 된 계기와 배경을 보면 야곱이 그의 의지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그 자리에 홀로 그냥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야곱이라는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가고 매달리기 위해서 어떤 행함과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기에 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약복강 씨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사건이 바로 약복 강가에서의 씨름의 사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되고 있기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끝까지 그 천사를 붙잡고 있었던 것도 결국엔 다 야곱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최후에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짐승과 재물이 많아지고 이전보다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의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는 복도 물론 있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90% 이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복이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이 말씀은 세상에서 네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너를 통해서 남들도 이득을 얻고 내 자녀들이 더더욱 물질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이 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복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수많은 자들이 네 자손의 후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고, 그런 구원받은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까지 구원받은 너와 내 자손이 받은 동일한 그 구원의 복이 확장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네 명예가 높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육적인 풍성함, 물질적 은혜도 얻을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작은 사이드, 메인에 딸려오는 사이드 메뉴에 불과하고 메인은 물질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점심 식당에서 드셨어요? 다른 이렇게 외식하시거나 식당 가시면 뭘 좋아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어디 고깃집이나 횟집 가면 그 고기를 먹고 회를 먹지 거기에 딸려오는 사이드 메뉴만 먹고 아, 이 집 음식 참 잘하네, 밥 잘 먹었다,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갈비집 가서 갈비 안 드시고 그 사라다만 드시고 오시는 분 있어요? 횟집 가서 회 안 드시고 그 땅콩이랑 그 메추리알만 먹고 오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누가 그럽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메인 디시는 하나님을 통한 구원과 생명의 복이지 밑반찬이나 사이드 메뉴 같은 이 땅에서의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은혜를 집중적으로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가 구약에만 총 360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이 중 대략 3분의 1 정도가 창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창세기에 유독 많이 말하고 있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했던 것이냐? 그들은 이 바라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엎드리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복이에요. 내가 내 삶에서 여전히 눈물이 나고 아프고 회복되지 않는 내 삶의 자리에서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 바로 내게 복인 줄 믿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풍성함이 바라크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내가 여전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삶을 가리켜서 복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창세기의 복은 물질이나 돈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연합이 복인 줄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구원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복입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복이라 말하지 않고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여전히 병에서 낫지 않고 물질적 어려움도 여전히 그대로고 관계적 어려움도 여전히 그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엎드릴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노아의 삶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일하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 역시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야곱 역시 그의 삶을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시는 동행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바라크,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셨고 그로 인해 야곱의 삶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전환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28절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계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 후에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죄악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그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약복강가의 축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이에요.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바라봐야 할 복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그 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었기에 야곱은 이제 내 생명이 영원히 보전되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33장에서 형과의 만남에서도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요 문제였고 아픔이었던 그 에서라는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에서라는 인생의 문제가 내 삶에 이제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생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고 또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쓸 것과 모든 요구도 같이 허락되는 근원적인 복이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약복 강가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네 삶의 가장 큰 복이요 가치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얻는 동행하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라는 특정한 인간의 삶을 쫓으라는 지엽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삶을 누가 이끌고 가는지를 오늘 너희가 똑똑히 보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무슨 일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만나는 에서와도 같은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 또 이후에 나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복은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 구원의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내 생명이 보전되는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바라며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는 청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그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복된 자리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임을 기억하며 늘 항상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반석과도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그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이 야곱의 축복을 오늘 우리도 받아 누리며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는 모든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